이번 시간에는 고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엘 제도는 희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희년 제도에 있어서 자기 친족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 혹은 자기 자신을 노예로 혹은 종으로 팔아야 되는 경우에 그 땅이나 그 종으로 팔린 사람을 되사주는 것, 자기 돈을 내고 되사주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바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이걸 해석을 하자면 이건 구속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구속자. 구원자의 의미와 좀 비슷하긴 한데, 구속자는 경제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라는 건 영어로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를 savior라고 할 때, 구속자라고 할 때는 redeemer라고 합니다. redeemer의 그 단어 redeem이라는 그 동사는 원래 buy back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되사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엘은 이게 다시 친족이 팔렸을 때 이 팔린 친족 혹은 팔린 땅을 되사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비단 희년 제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결혼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제사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때로는 하나님의 호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토지 제도에 있어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25장에 고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는 기업 모르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의 팔린 땅을 되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개념의 고엘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의미,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과 함께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희년제도에서 공부했듯이 희년제도는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스라엘 각 가문별로, 각 지파, 각 가문별로, 각 가정에 분배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가정은 이 토지 위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해서 그 결과물로, 그 소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배받은 토지는 절대로 다른 가족에게, 다른 가문에 양도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 보면 슬로브핫 그 딸들이 그 가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땅이 다른 지파로,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땅을 요구했고, 그 딸들은 그 대신 같은 지파의 사람과 결혼하도록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 토지는 절대적으로 다른 지파, 다른 가문, 다른 지파에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스라엘의 그 토지는 매매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나 병충해가 심하게 발생해서 농작이 좋지 않아요. 소출이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 바로 고엘 제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친족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면 그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산 사람에게 가서 그 땅을 다시 사서 자기 친족인 땅의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바로 고엘, 구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에 충실하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농노, 노예, 종들이 발생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고엘 제도가 활성화되면 이스라엘은 공의로운 그리고 사회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했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공의라는 것은 인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정의는 사법관계, 특별히 법정 용어인데요. 법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법정에서 하나님을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정의고요. 공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 가운데서, 상거래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히브리어로 차닥하라고 하고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두 용어가 서로 교환되어서 사용될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데 바로 그 고엘이 아주 직접적인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희년법이 작동이 되고, 희년법 가운데 고엘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이스라엘 사회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엘의 책임을 진 사람, 즉 구속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언약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탐심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기 친족의 잃어버린 토지, 돈이 없어서 가난해져서 팔린 토지를 다시 자기 돈을 주고 사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고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속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아스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고요,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아스의 경우를 볼까요? 보아스는 룻기에서 나오죠. 룻기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가문에 기업 물러주는 자, 즉 고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나오미는 아들 둘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다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둘 다 그 모압 땅에서 죽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아들이 죽고 자기만 남았으니까 당연히 과부가 됐으니까, 과부라는 것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가난한 약자 그룹이 되잖아요. 자기가 땅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더군다나 나오미는 이제 타국에 가서 사는 상태 아닙니까? 모압에서 사는 상태. 그래서 이런 모압이라는 땅에서 자기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해진 파산 상태가 돼버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파산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있긴 있죠. 예. 그것은 며느리 루봇에게 남편과 동일한 지파 사람으로 자신의 남편의 기업 무르기를 해줄 수 있는 고엘을 찾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나오미에게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두 명의 며느리 중에 룻만 나오미와 함께 오죠. 그리고 결국 이제 룻이 결국 나오미의 고엘이 되어주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
3장 9절,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대충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이다 하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나오미에게 자기 며느리와 결혼할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오미라는 여자는 계속적으로 과부로밖에 살 수가 없게 되고 그녀의 기업은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룻과 결혼해서 결국은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혈통적으로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멜렉에게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친족의 고해를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룻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기업을 다시 물러주기를 하고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이 또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봤자 손해만 난다 이런 것들을 아마 경제적으로 계산을 하고선 별로 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고엘의 의무, 기업 무르기 해주는 그 의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기꺼이 자신이 엘레멜렉 가문의 고엘의 의무를 해주는 거죠. 이것을 바로 성읍의 장로들에게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고대 구약시대 때는 성문 앞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그리고 마을의 지도자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고 또 재판도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성읍의 장로들이 거기서 모여서 그 앞에서 이제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이 되어주는 것을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이 되어주어서 이제 그 엘리멜렉 가문은 계속 유지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룻기 맨 마지막에서 뭐를 전하고 있냐면 그 룻이 결국 다윗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굉장히 사실은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속자 역할, 고엘 역할, 기업 무르기를 해줬던 고엘 역할을 했던 굉장히 좋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사실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친족으로서 기업 무르기 역할을 해줬다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고엘의 역할을 해준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다윗 주위에 많은 환난 당하는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 주위에 모여서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뿌리치지 않고 받아주고 그들의 애통함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죠. 이런 의미에서 간접적인 고엘의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희년 시간에 알아봤듯이 이스라엘 건국 초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희년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고엘의 의무를 행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란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어로는 in distress, those who are in distr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환난당한 자란 뜻은 뭐냐면 종이 되어서 주인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종이 됩니까? 자기가 소작농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소출이 좋지 못해서 자기 땅을 팔아서 곡식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계속적으로 흉년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곡식을 사와야 되죠. 근데 곡식을 사올 때마다 뭐예요? 자기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 땅을 팔아서 곡식을 사왔으니까. 그래서 자기 땅이 없어지면 이제 소작농으로 들어가서 어떤 토지가 많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소작농을 하는 거죠. 자기 땅은 없는 상태로. 근데 소작농을 하면서도 계속 빚을 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된다 그랬죠. 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환난자 당한 자란 뜻은 뭐냐면 종이 되어서 결국 그 주인으로부터 많은 구타를 받고 어떤 혹독한 요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빚진 자란 말은 뭡니까? 빚진 자는 당연히 빚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에게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작농에 있다가 이제 더 빚을 져야 되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에 희년이 지켜지지 않아요. 희년이 지켜지지 않고 고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이 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품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당시 사회, 다윗이 있던 그 시대에는 희년법과 고엘 제도가 총체적으로 무너진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기업 무르기를 해준 거죠. 직접적으로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정신적인 지주가 된 거죠. 정신적인 고엘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엘이 되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약의 대표적인 고엘의 역할을 했던 인물은 바로 에레미야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에레미야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네가 네 조카 하나멜에게 가서 그 하나멜의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가 바로 유다가 이미 바벨론 점령하에 있을 때입니다. 여기 에레미야 3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의 조카인 하나멜의 밭을 사는데 그 밭이 있는 곳이 바로 아나돗이라는 곳이에요. 이 밭은 원래 이제 에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이었죠. 이제 제사장 가문의 밭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크지 않은 그러한 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약간의 채소 정도나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면적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게다가 아나돗이라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북방에 유다 그 최후의 방어선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바벨론 점령하에 그 땅에서는 아무도 살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예레미야가 이 땅을 물으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고 자기 손해만 나는, 돈만 손해보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거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제도가 있었고 고엘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가 고엘 역할을 하라고, 자기 조카 하나멜에 대해서 고엘 역할을 하라고 명령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만 예레미야가 그 조카 하나멜의 땅을 사서 기업 무르기를 해줌으로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뭐냐면 그 땅을 에레미야가 아나도스에 있는 그 땅을 사둠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 그 땅이 원래 그렇죠. 주인에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더라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아나도 땅을 비롯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 것을 바로 구약에서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언어로만, 말로만 예언하는 거, 구두 예언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또 이사야도 그런 적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이 그런 행위 예언을 많이 하죠. 동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동작으로서 예언을 하죠. 그런 행위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도 그 조카 하나멜의 땅, 아나두스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되사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다시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행위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예레미야는 조카 하나멜에게 고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고엘 제도가 제대로 잘 작동을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희년 제도와 고엘 제도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잘 작동이 되었더라면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와 치다가가 넘쳐 흐르는 사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희년과 고엘 제도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별로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BC 8세기 선지자들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층들, 희년 제도와 고엘 제도를 완전히 붕괴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대지주들에게 그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을 선포하죠. 그 주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고, 공의와 정의를 짓밟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을 깨뜨려 버린 사람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바로 결국 이 공의와 정의를 깡그리 무너뜨렸던, 희년제도, 고엘제도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렸던 대지주들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레위기 26장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레위기 25장에 희년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6장에 바로 언약적인 축복과 언약적인 저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법을 지키면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진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결국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6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법을 지키지 않고 희년법을 비롯한 모든 언약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이사야 61장은 바로 이사야 61장은 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희년과 고엘 제도를 성취할 자로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고대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소위 나사렛 선언이라고 하죠. 그 나사렛 선언에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 자로서 왔다라고 나사렛 회당에서 그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약에 나타난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